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일에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성찰하고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 태도를 점검하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39절에 4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으며 그릇된 가르침 아래에서는 온전한 제자가 나올 수 없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을 가르치려 들었지만 예수님 먼저 자신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기준과 고집 그리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을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3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바로 즉 그 앞에 있는 불경건과 불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내가 남을 심판하는 그 일로 결국 나 자신을 정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래로? 아니죠. 위로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3절에 45절 말씀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나무가 건강해야 열매도 건강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수님이라는 참된 포도나무에 우리는 접붙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을 따르게 되고 결국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어떤 나무에 접붙여져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세상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붙여져 있으면 그 세상이라는 나무는 우리의 양분을 빨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우리가 피폐해지고 곰핍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져 있으면 그 예수님이라는 나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딱 붙어 있어야 삽니다. 46절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주여 주여 부르기를 즐겨했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주님을 부르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님을 강조하시면서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47절에서 4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대비하여 설명하십니다. 겉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홍수가 나면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않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를 두었는지에 따라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그 행하는 일에 복이 따른다고, 그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비판보다 먼저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앞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앙은 고백을 넘어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결론을 가지고 세 가지의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남을 비판하기보다 내 신앙의 민낯을 보고 겸손함으로 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작은 것부터라도 순종을 실천하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